주님이 임재가 임할 때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메말랐던 모든 시냇물들 아버지 곳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 속에 회복의 은혜의 단비가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 장마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지막 열매를 맺기에 합당한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사오니 우리도 다 예수님 따라서 부활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마지막 때 아버지 죽음의 잠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로 깨어있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깨어있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으로 깨어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37장입니다. 출애굽기 37장입니다. 오늘은 언약궤와 떡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16절.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모세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브살렐과 오할리압입니다. 브살렐은 훌의 손자였습니다. 그리고 오할리압은 단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다 지파 사람과 단지파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브살렐은 명문 가문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모세의 손을 받들어 줬던 그 훌의 손자이죠. 자, 37장 1절입니다. 브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궤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들을 속죄소 양쪽에서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그 속죄소의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10절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어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아멘. 아멘. 언약궤는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모세의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있겠죠. 그 언약궤 그것이 들어가는 언약궤를 만들었는데 브살렐이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크냐?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보면은 브살렐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길이가 2규빗 반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또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 이렇게 해서 조그만 언약궤입니다. 그걸 어떻게 했느냐? 순금으로 쌌다 그랬습니다. 순금. 그래서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습니다.
금태를 만들었어요. 또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닿았으니 곧 이쪽에 두 고리요 저쪽에도 두 고리며 이렇게 해서 언약궤를 만들었는데 이 언약궤가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순금으로. 어떻게 보면 인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물건 중에 하나가 금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금 하면은 캐시 밸류가 있죠. 금을 주면은 캐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금은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부유합니다. 이 순금으로 다 하시는 걸 보면 필요하면 하나님은 쓰십니다. 필요하면 사용하십니다. 필요하면 사람도 붙이실 것이고 필요하면 재정도 붙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속죄소에서의 그 내용이 1절부터 9절인데요. 그 속죄소의 그 9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랬죠. 덮었어요. 9절에 보면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덮는다 여기에 덮었다라는 뜻으로 씌운 자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씌운 자는 카포레트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언약궤의 뚜껑으로도 불리웠죠. 언약궤의 뚜껑입니다. 언약궤를 이렇게 덮는 뚜껑. 그래서 덮개라고도 합니다. 그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이루어지는 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죄가 허물이 덮어집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가 덮개로 덮는 것처럼 덮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죄 속죄소에서 되어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의 보혈로 덮어지고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중에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내가 죄라는 걸 나는 인정해요. 나는 죄가 있는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죄인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허물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허물과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염치불구하고 염치도 없지만 부족하지만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에 간사가 없게 해달라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구합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나의 허물과 죄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들을 보시사 긍휼히 여겨달라고 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속죄소에서는 뭐 합니까? 제사장이 가서 이제 양의 피를 드림으로 인해서 죄가 속죄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가 속죄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속죄 제사를 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죠. 피를 이렇게 양각에다가 피를 담아가지고 피가 엉기지 않게 돌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갖고 가서 이제 속죄소 앞에서 그 피를 갖다가 발라서 죄를 속하게 되고 지성소에서 나와가지고서는 백성을 대할 때에는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너의 죄를 사했다라고
제사장이 선언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속죄소의 상징은 결국은 언약궤의 덮개인데, 언약궤의 덮개를 그룹으로 해서 이쪽 그룹과 이쪽 그룹에서 양에서 서로 바라보면서 그 날개를 쫙 펴서 이렇게 덮고 있는 그 모양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언약궤의 뚜껑이 바로 이제 속죄의 상징이 되는 속죄소가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죄를 사함 받습니까? 양의 피를 드림으로 사함을 받게 되는데, 그럼 이 속죄소에서 죄 사함 얻는 이것이 결국은 누가 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대속으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언약궤를 지금 누가 만들었느냐? 부살렐이 만들었는데, 나무로 만들고 그다음에 순금으로 그것을 쫙 덮었습니다. 와, 네. 여러분, 순금을 이렇게 탁 해가지고 만들 때 그 웨이트이 얼마냐? 34kg. 순금 대단히 무겁죠. 순금이 34kg이 들어가서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용접해서 만든 게 아니고 쳐서,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습니다. 실력이 대단한 거죠. 자, 10절부터입니다. 또 떡상을 만들었습니다. 떡상. 10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며,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뭐라고 했습니까?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떡상이 뭐예요? 뭘 상징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받아 먹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에게는 최고의 무기예요. 우리의 밥이에요. 밥, 영적인 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떡상이 필요해요. 떡상에는 나중에는 그 떡이 12개의 떡이 올려지게 됩니다. 두 줄로 해서 쭉 해가지고 두 줄로 떡이 올려지게 되는데, 그 떡상의 떡이 바로 누굴 상징하냐? 그것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니까 왕이신 예수, 그래서 금으로 싸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보세요.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할렐루야. 순금으로 쌌다.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왕이신 예수를 상징하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 위 내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금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매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장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할렐루야. 성막은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순금일까요? 저는 주님의 존귀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왜? 이런 그 언약궤나 이런 떡상이나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속죄소에서의 상징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덮는다라는 의미가 있죠. 속죄소에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랬으니까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면서 그 덮개, 언약궤 덮개가 순금으로 만들어지고 그룹이 그 위에 있는데, 거기가 바로 속죄소의 상징인데, 인생의 죄를 덮는다는 쉬운 자라고도 표현합니다. 쉬운 자, 이것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거기 언약궤에서 주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를 사해 주는데 어린 양의 피가 흘린 것입니다. 양의 피가 흘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 바로 쉬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고 허물과 죄에 대해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늘 누리며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각 가정이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시고 각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마귀를 대적해서 쳐서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흩어진 성도들 영육 간에 강건함 주시고 기도의 제목이 다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형통한 하루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